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느냐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를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915페이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늘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1천만제 7,00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경배와 찬양 257번 257번입니다. 경배와 찬양 257번 넘지 못할 산이까지 주님께 맡기
맡기세요. 걷지 못할 바도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나요? 아멘.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저희 방에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인더 못 쓰는 거 있으면 철진한 바인더 저를 주라고. 그 스프링을 빼면은 그 메모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복사지도 이렇게 뒷면이 다 복사된 게 이따만큼 쌓여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반토막을 내서 하면 이렇게 설교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또 바인더를 한 권 갖고 왔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쌓아놓고도 더 있는 것을 좋아라 해.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뭘까? 요즘 많이 묵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채려서 착착착착 해나가면 아유, 저 자식은 참 내가 자식이지만 참 대단한 자식이야.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를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늘 이 자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서 말씀에도 보면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런 관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야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어요.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득을 남기라고 주었구나. 나를 믿어 주었구나. 이 큰 돈을 내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까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배나 남겼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 이야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주인은 강팍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엉뚱한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주인의 마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귀찮아라고 준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적으로 마음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려고 말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이 물질을 주면서 마음까지 다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결정을 다 해놨잖아요. 감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5달란트 줬더니 10달란트 남겼네. 내 재산이 늘어났네. 그것 때문에 좋아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줄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줬을 때 그것을 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해버렸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는 것이에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마음 중심을 꽉 잡으면 아무리 호랑이 맹수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살아날 길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줘. 좀 나를 위해서 마음 좀 써주면 좋겠어. 그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막 흐트러졌거든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도 치가 떨렸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육신도 폐해를 얻게 된다. 마음이 잘 되면 육신도 건강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2절에서 가요에게 편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영혼의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인이 되고 소인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고 결국
그냥 짜그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할 일을 참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마음의 평수를 좀 넓혀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좁아터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뭔 생각을 해도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도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막 우상을 숭배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의 믿음을 가져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 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세속적인 사람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믿어주는 마음. 끝까지 변함없이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에 시험이 들고 해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시험이 들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해 보면 가정생활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느낀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을 그 세속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 표현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고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장이 튼튼해야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투석을 받는 것이고 기계의 힘을 의지해서 심장이 피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심장이 망가지니까 다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심장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신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잘 살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그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잘 가꾸고 예물을 잘 정돈하고 사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죽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물리치면 엘리야를 다 받들어 줄 줄 알았거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박수 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간계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브엘세바 도림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예, 마음에 시험이 덜컥 찾아와 버렸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더 이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세벨의 간계 소리를 듣고 마음이 콩알만해지니까 저 부하요셉아 노덴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마음이 좁아질 때는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마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요.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세속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